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 전체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도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보지 않느냐고.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손해처럼 보여도 진리를 따라 걷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의 기준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라온 환경이나 학습된 가치관,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대부분 자기 기준에 따라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례하다고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누군가 자신보다 앞서 나가면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옳은 것이고 자신이 불편하면 상대가 틀린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감정보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먼저 세웁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상황 앞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감정이나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속도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멈춰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단정짓지 않고 무엇보다 쉽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삶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기고 모욕당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동굴에 숨었을 때 하필 그곳으로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만일 다윗이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했다면 당연히 사울을 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겠느냐고. 다윗은 상황을 이익과 손해로 판단하지 않았고 감정에 따라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지금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판단 방식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분별력을 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당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가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손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식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길을 택합니다. 이들이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기준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끄십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판단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 답을 구하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절대 놓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대부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방식 혹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까? 어떻게 움직여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 같은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고 마음이 조급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사람의 조언도 듣고 상황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끊임없이 계산하고 계획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을 만나야 하는 순간 그는 또다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예물로 보내고 사람들을 나눠 앞세워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되었고 그날 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처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물이 아니었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태도, 그것이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성령님은 바른 방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잠시 멈출 줄 알고 문제 앞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답을 붙잡기보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진짜 특징입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지 말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를 믿고 따를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도 시간이 지나면 매우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손익을 계산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가장 안전하고 나아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있을 때, 상황이 촉박하고 결정이 시급할수록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도 기다립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앞서 나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곧장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왕의 앞에서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든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이 결국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의 중심이 사람의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결정을 할 때 지금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디다고 말해도, 세상은 기회를 놓친다고 말해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이 후회를 남긴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을 때 처음엔 어려웠어도 시간이 지나며 그 길이 은혜였다는 고백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르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 경험과 판단으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실 때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따라갑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잡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넷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잠시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믿음을 양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세상은 현실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진리에서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고, 잠깐만 참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런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면 편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끝까지 붙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이 말은 단지 기도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어 보여도 진리를 붙들고 모두가 다른 길로 가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의 성공을 위해 말해야 할 진리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처럼 편하게 살기 위해 믿음의 기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붙들기 위해 세상의 박수를 포기할 줄 압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좁고 외로워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들은 유익보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인정받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잠시 눈물 흘릴 수는 있어도 끝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진리를 따라가라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판단,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중한 성격이나 보수적인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 그 길 위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